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 주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라고 이제 예수님이 답변을 해주는데요. 어떤 주제이며 그 주제는 왜 민감한지, 그리고 그런 민감한 주제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우리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여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곤경에 빠뜨리려는 목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뭐냐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게 옳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님은 먼저 모세의 율법, 구약의 율법에 이게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고 이들에게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4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바리새인들은 이제 모세가 이혼을 허락했다고 주장을 해요. 자, 거기에 대한 근거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우리 화면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네, 이 말씀 계속 띄워주시고요.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이제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이혼을 허락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당시 이제 바리새인 안에서도요, 이 말씀을 해석하는 입장이 두 부류로 나뉘었어요. 자, 먼저 힐렐파라고 있는데 뭐 굳이 명칭은 모르셔도 됩니다. 너무 명칭 어려우니까. 힐렐파라는 바리새인 안에 있는 집단인데요. 이들은 율법 해석을 굉장히 자유롭게 폭넓게 하는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말씀을 통해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모든 죄목을 다 인정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제 이혼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수치되는 일이라는 게 뭐냐? 이 범위가 넓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의 접시를 실수로 깨트려도 그거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간주해서도 이혼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뻔하죠. 뭐예요? 아내와 결혼해서 살다가 실증이 나면 그냥 이혼해버리고 또 다른 여자와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려고 말씀을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힐렐파가 말씀 해석하는 부분이었고요. 바리새인 안에서 또 다른 부류, 이제 샴마이파라고 하는데요. 뭐 이 이름도 굳이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들은 굉장히 엄격한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을 오직 간음으로만 딱 규정을 하고 이 간음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혼을 금지했습니다. 네, 이제 말씀 내려주셔도 돼요. 자, 그러면은 언뜻 들으면 여러분 답이 굉장히 쉬워 보일 거예요. 뭐 이 힐렐파가 주장하는 그 말이 안 되죠. 뭐 접시 깨트리는 거를 막 수치스러운 일로 간주해서 이혼을 해버린 이게 말이 되냐? 당연히 이쪽 샴마이파가 주장하는
간음 외에는 이혼이 불가하다. 이제 이게 맞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닐까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그냥 대답하기에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생겨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그냥 대답할 경우에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분이 돼버리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뭐를 질문하는 거예요? 이 모세의 율법 중에 수치스러운 그 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거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접근하는 방식이죠. 왜? 이렇게 율법에 울타리를 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내 행동이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내 행동이 죄인가 죄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울타리를 치는 방식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게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방식이라고 했죠. 이게 이제 열흘 전쯤 한번 선포했던 말씀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럼 술을 몇 잔까지 마시는 게 괜찮냐? 이렇게 내 행동의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 괜찮은지 그 울타리를 치는 방식으로 율법에 접근하는 게 이제 바리새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분명히 그럼 이혼이 된다고 했는데, 아내가 이제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이혼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 아내의 수치스러운 일의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간음까지예요? 아니면 그냥 남편을 불쾌하는 행동까지예요? 아니면 혹시 당신 예수는 지금 모세에게 반대해서 이혼을 아예 불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혼에 대한 그 울타리가 어디까지인지를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간음 외에는 이혼이 안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면 그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울타리를 정해주는 대답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쉽게 그렇게 대답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첫 번째 문제점이었고요. 자, 또 두 번째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 2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온 목적이 정확히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들이 지금 진짜 이 말씀의 의미가 궁금해서도 아니고 그 이혼의 울타리가 어디까지인가 이게 정말 알고 싶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조금 궁금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그 울타리를 딱 정해줬다고 했을 때 거기에 이들이 순종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아닌 거예요. 이들이 이 질문을 던지는 진짜 목적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인 거예요. 자, 이게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럼 좀 민감한 주제들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대답이 나오든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질문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에 아까 이제 바리새파 그 두 부류 중에 첫 번째 그 힐렐파의 견해를 지지하신다고 하면, 그래서 이 수치스러운 일의 범위가 그냥 남편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 이혼이 굉장히 남용이 되겠죠. 그럼 이제 예수님은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샴마이파의 견해를 지지해서 간음 외에 이혼은 불가하다. 자, 이렇게 대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전에 우리가 그냥 지나친 부분인데요. 마가복음 6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자, 그때 이 요한이 순교당한 이유가 뭐냐면 이 요한이 헤롯 왕의 이혼 문제를 가지고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 이 헤롯 왕이요,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이 동생의 아내 되는 사람, 그 아내를 얻기 위하여 자기 원래 아내와 이혼을 해버립니다. 이 헤롯 왕이. 그러니까 자기 원래 아내와 이혼을 하고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이 부분을 이제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한 거고, 그로 인하여 요한은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만약에 간음 외에는 이혼이 불가하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이게 헤롯 왕을 동일하게 지적하는 모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헤롯 왕이 원래 본처가 간음의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그냥 이혼을 했거든요. 동생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샴마이파의 견해를 지지하는 순간
그 즉시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헤롯 왕에게 반기를 들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교묘하고 간사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이혼의 허용 범위, 울타리를 어디로 정하든지 그 율법의 울타리를 어디에 치든지 무조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딱 몰아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해법은 뭐가 되느냐?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말씀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만이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울타리 치는 방식의 이런 잘못된 접근법의 그 틀 안에서 대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틀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말씀의 접근법으로 이 답을 제시해 줘야 돼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답을 제시하고 이 상황에 대처하는지 우리 본문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자, 예수님은 이 신명기 아까 읽었던 24장 그 이혼에 관한 모세의 율법이 바로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다른 시각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도록 하는 건데요. 자,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 모세의 율법 신명기 24장 1절이 마치 꼭 이혼을 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받아들였지만 예수님은 이 율법이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계속 설명을 하셔요.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한 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자, 이 말씀도 계속 띄워주세요. 자, 지금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때가 되면 이제 각자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결혼을 통해 가정 공동체를 이루라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요, 두 사람이 하나로 연합하여서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선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이 조화를 깨트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이 만든 공동체가 아니라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가정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입니다.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사람이 깨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제 이 말씀 내려주셔도 되고요. 자, 그런데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이 이혼에 관한 말씀을 해석하다가 중요한 걸 놓쳤어요. 뭐냐면 자신들이 지금 이루고 있는 그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거를 놓친 겁니다.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라는 것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그렇게 소중히나 여긴다는 이들이 지금 뭐예요? 지금 이거를 지금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신 요 창조 명령이라는 말씀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1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제일 먼저 주셨던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 명령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자, 근데 그 선악과 명령 그 다음으로 주신 명령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이 가정 공동체에 대한 명령입니다. 선악과 명령 다음에 나오는 게 이 가정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 성경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 공동체를 잘 지켜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부분이고 이게 성경적인 삶인 거예요. 물론요, 근데 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바울은 결혼을 안 했었죠. 그러니까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해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들에겐 또 하나님이 독신의 삶을 허락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요, 또 가정을 지키는 것만큼 그만큼 중요한 또 특별한 사명을 하나님이
부여하시기 때문에 독신의 삶을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허락을 하셔요. 그래서 이들은 다른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특별한 사명을 받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 가정을 잘 지켜나갈까 이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가 괜찮은 이혼인가, 여러분 이걸 고민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지금 헛물을 키고 있는 것입니까?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바리새인들의 이 부분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우습게 여기며 너희에게 허락된 그 가정을 지키는 일에 얼마나 소홀했으면 이런 질문을 하냐는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괜찮은 이혼인가, 이걸 궁금해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미 내게 허락하신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은요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들이 타락했고 얼마나 하나님의 이 창조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지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죽 중요하면 세상을 창조하시자마자 선악과 귤의 다음으로 주실 정도로 이 중요한 이 명령은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이 모세가 율법 중에 구석에 하나 기록한 그 규정을 갖고 그걸 가지고 어디까지가 괜찮은지 이걸 해석하고 있다는 게 지금 이들이 얼마나 타락한지, 얼마나 완악한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이들이 멀어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는 그럼 왜 신명기 24장에서 이혼을 허락했느냐, 이제 이 질문이 남아있죠. 결혼은 분명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고 그 가정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면 그럼 진짜 이혼은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모세의 율법에서는 그럼 이혼을 허락하고 있느냐. 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요, 이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하나로 연합하여서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이 조화를 깨트려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 조화가 이미 깨져버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하나 돼서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하는 이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가 돼버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음행, 간음이 그런 이유가 되겠고요. 아니면 폭력이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심각한 중독에 빠진 경우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 되었을 때, 그래서 그런 삶을 좀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모세를 통해 이혼에 대한 허락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왜 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신명기 24장은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주어진 명령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적으로 창조 질서 하에서 이혼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떠나서 패역한 상태,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를 여러 가지 죄악들로 스스로 깨버렸다면, 그렇게 깨버린 남자로부터 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혹은 그런 여자로부터 이 남자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혼이라도 해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걸 허용한 게 아니라 이미 완악해서 하나님의 이 질서를 깨트린 자들 때문에 다시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주신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에 관한 규정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완악한 자들로 인하여서 주어질 수밖에 없는 율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그럼 오늘 이 이혼에 관한 규정에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혼이 허용되네? 그럼 어디까지 허용되나? 어떤 이혼은 괜찮은가? 이게 아니죠.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접근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들의 접근법이에요. 자, 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은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우리가 얼마나 완악했으면, 오죽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이 이혼을 허용하셨을까? 이 이혼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정 공동체를 무너뜨린 자들 때문에 차라리 이혼을 해서라도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새까맣게 다들어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말씀의 올바른 접근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있을 때 이런 행동도 해도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죄성이 강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면 이런 말씀까지도 주셨을까,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을 때도 그러면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한두 잔은 마셔도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방탕한 생활을 좋아하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며 이런 말씀까지도 주셨을까. 여러분,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다고 하면 다 용서하셨으니까 그럼 예수님 믿기만 하면 죄는 마음껏 지어도 괜찮구나, 다 용서해 주신다니까 그럼 어떤 죄까지는 괜찮을까?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죄성이 강하면,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 죄를 이길 수가 없으면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얼마나 그 죄로 인한 심판이 끔찍하면 그 십자가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을까? 그럼 말씀을 통해 내 행동 범위를 울타리를 칠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타락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타들어가면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두 가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첫째는 얼마나 우리가 완악해서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지, 그리고 둘째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두 개를 발견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로부터 벗어나려는 우리들과 그런 우리를 끊임없이 다시 이 창조 질서 안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도 그런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신다면 그게 바로 성경을 올바로 읽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이 두 가지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완악한 나 자신과 그런 나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발견할 때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성경을 볼 때 깨달아지실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거 몇 번 이제 선포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은혜 입은 교회가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왜 우리도 살다 보면 가끔씩 우리 마음이 막 이렇게 시원해지는 걸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왜 답답했던 마음이 팍 풀리고 막 속이 다 시원해질 때, 이게 언제 그래요? 뭐냐면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줬을 때입니다. 그때 이 답답함이 해결되고 시원함을 느끼거든요. 그럼 우리 은혜 입은 교회가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린다는 건 뭐를 뜻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달을 때 그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로 인해 너무나 답답한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이
뻥 뚫리듯 시원해질 수 있기를, 그 일을 위하여 우리 각자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느끼는 일에 부지런한 우리 모두 은혜 입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면 이런 말씀까지도 주셨을까?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부터 벗어나려는 우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라도,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셔서라도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내 행동 범위가 어디까지가 괜찮은지, 뭐는 죄고 뭐는 죄가 아니지, 그런 거 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죽 답답하셨으면 이런 말씀까지 주셨을까, 오죽 하나님의 마음이 타들어가면 이런 말씀까지도 주셨을까, 이렇게 말씀을 통해 완악한 나 자신과 그런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